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같이 한번 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의 가문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동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인동초는요, 겨울을 나면 그 줄기도 잎도 뿌리도요 다 약재가 된대요. 다 약재가 된, 너무 귀한 것이 되고 값나가는 약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도 때가 되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나도 어려웠을지라도 다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은혜였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아직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요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경제 지표가 막 수출도 수입이 더 많아지고 그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경제도 빨간불이 펴지고 개인 가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면 힘 빠지고 걱정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속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어요. 그리고 보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보는 대로 거의 말해요. 보면 생각에 와요. 생각에. 보는 것은 생각 속에 작동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이 좀 빵빵해야 돼요. 말이 좋아야 돼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두 손녀예요. 손주예요. 손녀예요? 손녀딸 둘을 데리고 갔대요. 5살짜리 3살짜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할머니가 어떻게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다치지는 않았는데 미끄러지는데 딱 미끄러지는 순간 5살짜리 손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주 우리 할머니 어디 다쳤을까?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3살짜리 손녀는 그러더래요. 막 팔짝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머니 넘어진 거 처음 봤다. 또 넘어져 보세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살짜리하고요 3살짜리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거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는 전혀 보는 눈이 달라요. 5살짜리 아이가 보는 눈과 3살짜리 손녀가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5살짜리는 우리 할머니 다치면 어떨까 그런 아주 그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3살짜리 아이는 이거 재미있다는 식으로 우리 할머니가 넘어진 거 처음 봤다고 다시 한번 넘어져 보라고. 그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요 보는 거에 따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거에 따라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면요 심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막 걱정이 찾아오지만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요즘처럼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때가 없어요. 물론 환경은 똑같아요. 뭐 전하고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니까요.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요즘에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주일낮이고 제가 자꾸 사도행전을 지금 진행해 나가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고요. 사도행전을 두 단어로 딱 요약하면 성령의 돌파. 따라합시다. 성령의 돌파. 돌파. 어떤 문제도 돌파. 어떤 난관도 돌파. 어떤 장애물도 돌파. 어떠한 시련도 돌파. 여러분 성령의 돌파입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성령으로 돌파하신 분들은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거든요. 근데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문제가 빵빵 터져. 막 큰 문제가 터져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고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분이에요?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예수님은 잡혀가시는데 막 36개 도망간 사람이에요. 배신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것도요 예수님 앞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을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해도 나만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그래요. 그래 놓고요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 그렇게 부족했던 베드로, 그렇게 넘어졌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바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기도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막 기도가 금요일 나와 보세요. 막 여기 떠나갈 정도로 뜨거워요. 아멘. 초대교회 역사 그대로 일어날 그 확신을 가져. 기도들을 아주 열심히. 누구도 그 기도에 다 녹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해서요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40살이나 먹을 때까지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어요. 돈 한 푼 주세요 구걸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명령해 버렸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통순경 아저씨가 모자를 쓰고 정복을 입고 빨간 거 뭐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 비슷한 거 들고 딱 차를 세우면요 100대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요?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요? 아 대답해 보세요. 전도영 성대는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요? 못 세워요? 세우지요. 법적으로 딱 싹 경찰이 딱 그러면 교통경찰이 다 서요. 뭔지 모르게 뒤에 다 서요. 근데 차 한 대가 가가지고 들이받아버렸어 그냥 교통경찰을.
그러면 한 대도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권세를 가지고 딱 하면요 100대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권세는 자기 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권세를 사용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문제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전도영 성도님 여기 아픈 이 어깨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어떠한 불치병이라도 주님이 손대면요 즉시로 나아버려.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는 뛰어서서 성전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어. 베드로가 거기에서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에 감옥에 갇혀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해요. 사도행전 5장에 넘어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자기 땅 다 팔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서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하라고 제 제자들아 발 앞에 놓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것을 보고 자기 땅을 팔아 갖다 바치려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거짓말로 다라고 하면서 갖다 바친데, 베드로가 그걸 딱 보니까 마귀가 네 마음속에 가득하다.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거짓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어요. 그 과부들이. 그러니까 막 주둥이가 우리 주둥이가 돼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구제를 안 해주냐. 그때에 7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은요 그 7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평신도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요 성령의 돌파로 다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돌파로 다 이겨버렸어요. 성령의 돌파로 다 아주 정복해버렸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요 사도행전 8장 7장에 넘어서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평신도인데도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마음에 품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들. 여러분, 전도를 직접 안 하더라도요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목사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가서 복음 전해줄 테니까. 아멘. 여러분이 직접 못 전하면 그렇게 하시려니까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요 여러분 인도를 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저기 10단계 만화전도지 가져가서 하나씩 계속 전해주세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때가 돼서 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영 성도님도요 저희 아내가요 서울에 우리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전도 나갔다가 그 신림동에서 만났다면서요. 예? 그럼 만나서 지금 이렇게 교회 인도를 받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하나님이 그 전도영 성도님은요, 제가 이제 신림동을 갈 거예요. 거기 악기하는 분들을 다 모아놓으세요. 제가 밥도 대접해드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요. 주중에는 거기서 제가 교회를 하나 할 테니까 주일은 여기서 하고, 그래서 거기 한 40-50명 되면 제가 대형 버스 하나를 대절해 드릴 테니까 그냥 오시면 돼. 주일날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요 역사예요. 근데 우리 전도영 성도님은요 이미 전도의 영이 임하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 1호 성도가요 전도영 성도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포에 계신 교회를 전도의 문을 안 열래야 안 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니 안 열래야 안 열 수가 없다니까. 아니 이름도 이렇게 신령하게 이름도 이렇게 신령하게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영자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하는 하늘의 스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스타 되세요. 저분이요 전에 전도 많이 했던 분이요. 지금 그것을 해보고 이번 수련회 가셔서 성령 충만 전도의 불을 받으셔서 그냥 천국의 스타로 사셔. 그 두 분도 이미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돈 없으면 제가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두 분 돈 어떻게 7만 원씩 내실 수 있으면 내시고, 그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제가 다 15만 원 다 대드릴게요. 제 개인 사비로. 여기도요 어려운 분들은 얘기하세요. 제가 다 대드리니까 제 개인의 돈으로, 교회 돈 말고. 여러분 교회 돈으로는 반 대드릴게요. 예? 교회 돈으로. 그리고 제가 나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여러분 가서 다 이번에 다 가세요. 예? 돈 걱정하지 마시고. 김종옥 집사님도 남편 우리 집사님에게 딱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 한번 가셔요. 아멘. 가서 시대적인 복을 받으셔. 정하영 자매님도 휴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 휴가를 잘 맞춰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제가 확신해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에서는 10명 이상 간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제가 사무총장이잖아요. 제가 기획을 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많이 데려와야 돼. 내가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제가 기획했다가 아니라 이게 최고의 축복의 장소임을 알아요. 제가 수련회요 전에 800명 모였는데 막 불이 떨어져요. 진짜 성령의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수련회 때 스카웃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는 강사가 됐어요. 2019년 수련회 저를 그 사례 발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40일 제가 순회전도를 충청남북도를 40일 동안 이 뜨거운 날씨에 차 몰고 순회전도를 했거든요. 매일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와서 그걸 간증과 사례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거하고 하나님이 일약 이렇게 전국적인 그런 세미나 전도 강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번에도 광주 갔더니요 10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 물론 거기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있었어요. 한 8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과 더불어 보이는데, 어제도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큰 교회예요. 예배당이요 막 700석이 된대요. 근데 16명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2번이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전도 안 하면 막 무너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전도에 갈급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10몇 명을 사관학교에 등록을 시키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교회에서 아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강사를 불러 그게 파송해서 20명만 모여서 훈련받으면 개교회 가서 해주겠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도요 전도하는 교회는요 막 역사 일어납니다. 전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막 시대적인 복을 주시고
세계적인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여기 한번 자막 좀 한번 띄워주세요. 8장 4절 5절 8장 4절 5절 시작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 뭐 전해요?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를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당하고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 다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도 뭔가를 입력을 해야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밖으로 나와요. 내가 체험된 것은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론과 지식도 잘 알아야 되지만 체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은혜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고 체험돼야 돼요. 그때에 그걸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좋은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냥 누가 이거 안 알아주나, 시계에 막 좋은 게 있다 하거든.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성도가 오 좋은 시계 있네, 그거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이 사줬어, 그거 자랑하려고. 여자분들은요 막 여기 뭐 반짝반짝하는 거 뭐 진품을 남편이 사주면요 메고 다니면서, 아 친구가 이거 안 물어보나, 물어보면 얘기해 줄 텐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사줬어. 그리고 아들이요 수석이 됐어. 그리고 막 장학금을 받았어. 그러면요 친척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안 물어보나? 아들 어떻게 지내? 기회다. 우리 아들 이번에 수석 됐어. 그리고 장학금도 전액을 받았어. 여러분 좋은 것, 체험된 거는요 누구든지 말하고 싶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자랑하고 가장 높이고 가장 간증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가장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곧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인데요, 이거는요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요. 왜? 속에 체험한 게 그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 나갈 수 없잖아요. 미국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온천하에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전도를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 시켜주신 거 가장 감사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전도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결말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의 그 전국에 다니면서 일일 전도 세미나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아멘. 전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요, 전도를 위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게 하옵소서. 그럼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뜨거운 날 나가지 않더라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상 1분짜리를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이라도 이렇게 주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거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 첫째,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런 뜨거운 날씨에도 하루에 몇 시간씩 전도하는 분들 보면요, 막 기뻐 춤을 춥니다. 훈련 받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꺾여져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큰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큰 기쁨이 생겨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자들이 나았고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특징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표정들도 항상 밝게 웃으세요. 아멘. 그냥 뭐 생각하는 로댕처럼 심각하게 뭐 근엄하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얼굴로도 화사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면 어이구, 저분이 김포 예심교회 성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늘 기쁨이 충만하고 막 평안이 넘칠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궁금해야 돼. 근데 맨날 그냥 화나 내고 막 성질이나 내고 막 이 마음에 뭐 얼굴의 표정도 그러면 안 돼요. 저도요, 안 웃으면요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리를 듣고 웃어요. 근데 웃다 보니까 마음에 또 기쁨이 생겨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부터 역사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웃으면, 제가 원래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성질도 거시기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고, 예수 안 믿었으면 술 때문에 죽었고, 예수 안 믿었으면 성질이 지랄 같아서 죽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요,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시골을 갔더니 우리 뒷집에 살던 우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아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됐는데, 이 목사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공납금을 안 준다고 작대기를 가지고 그 초가집 그 기둥을 그냥 작대기로 때리면서 왜 공납금도 안 줄 거예요, 나를 왜 낳느냐고 그랬대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효자식이요. 이거는 완전히 지랄 같은 성격이에요. 이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니, 뒷집 아저씨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랬던 소년이, 그랬던 초등학생이 목사가 됐다고. 그분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벌써 죽었거든요. 진짜 죽었어요. 벌써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그래서 저는요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게 행복해요. 지금 개척한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저는요 크고 작은 거 많고 적은 그런 거 이미 다 내려놨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고 영혼 구원 전도 그것밖에 안 보여요. 또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쳐요. 어떤 때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해요. 또 오직 예수하게 하옵소서, 오직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막 전도하는 일만 만들어 놓잖아요 이제.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잘 입히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환경 그냥 영혼만 사랑하고 복음만 계속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폭발시킬 때가 온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제 막 불치병이 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전에 말이 막 귀신 들려 막 이랬던 막 치료받으니까요. 막 온 가족 막 친척들이 다 구원받다니까요. 하나님 그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옵소서.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지금요 그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요 아픈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누구든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믿음 들어가면 치유하세요.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은요 3, 4개월 와서 그리스도 성경 공부했더니 그대로 나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복음으로 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면 하세요. 절대 여러분 기독교는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 불치병자들이 나아버려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김포예신교회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김포예신교회 나오면요 빵긋빵긋 웃으세요. 여기 와서 막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놓을 테니까요. 우리 교회는 워낙 부자라 막 선물도 많이 하고요 돈을 막 주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째 됐는데 두 교회 10만 원씩 지금 매달 10만 원씩 성경은 매달 나가요. 그래도 재정이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멘.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요 개척교회 아닙니다. 선교하는 큰 교회입니다. 내년도에는 나 5교회 선교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전에 제가 30교회까지 선교비를 보낸 경우가 있어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30개 교회까지 보냈어요. 1년에 한 번씩 배가로 시켰어요. 하나님이요 그때도 1년에 한 교회 했는데 여기서는요 1년에 첫 해에 2교회 하게 만드세요. 아니 그때에 비해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가지세요. 치료의 믿음 가지십시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요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시민권 얻었고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 문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하는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큰 기쁨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